온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빌라 성경 퀴즈 59회를 함께 해설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6년에서 67년 말 로마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에게, 후배 목회자, 아들 목회자에게 권면과 위로를 주므로 목회자의 신앙을 먼저 튼튼하게 세우고 또 거짓 스승들이 나와서 교회를 해치려 할 때에 잘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구원의 확신이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그 목회는 죽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품행이 발라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과 사회에서 품행과 생활이 불신자와 똑같다면은 그 목회자로서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목회자가 특별히 고난이 와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다가 내가 싫다고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죽기까지 목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밥을 굶을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하여서 오늘 성경 디모데 후서는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잘 달려가라고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박해받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박해가 싫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 후서는 요절이 2장 2절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의 전통을 이어서 내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은 다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퀴즈로 들어가서 1번 거짓 없는 믿음의 3세대 계승은 누구를 통하여 전수되었나요? 이랬는데요. 믿음도 이게 계승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세대, 3 generation의 믿음의 계승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아들 디모데. 그래서 이거 할머니, 어머니, 아들. 이래서 이 3 generation이 믿음으로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입니다. 1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내 아들 2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잘 해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장 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능력, 사랑, 근신,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죠.
또 내가 사랑이 있을 때에 엄청난 이 사랑은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또 내가 근신할 때에 내가 스스로 근신을 할 때에 남을 근신케 만들 수가 있지요. 셋째,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무엇과 함께 받아야 좋을까요? 우리가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지만은요,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박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왕 고해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바로 주님 자체이신데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복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네 번 퀴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나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었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은 첫째는 반포자, 복음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둘째는 사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셋째는 교사라. 반포자, 사도, 교사는 바울이 받은 3대 직분입니다. 교사는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잖아요. 반포자는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남들에게 전하는 자잖아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다. 5번.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했으며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제자가 스승을 유쾌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는데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기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윤활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들인데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목회자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힘을 내서 참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교인이 참 귀한 교인입니다. 또 목회자가 사슬에 매였을 때에, 옥고를 치룰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목회자가 잘 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오네시보로는 목회자를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협력하는 자가 되었다. 참 좋은 신자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은 다 이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번 퀴즈. 복음 전달의 4단계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복음의 전달도 신앙의 계승처럼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2장 2절을 보면은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서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었다. 복음도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바울 하나, 디모데 하나에서 이렇게 갔지만은요, 그 다음부터는 복수로 나와서 충성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이래서 다수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꾼이 양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7번 퀴즈.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무엇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나요? 2장 4절.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은, 군대 부름을 받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가면은 죽어도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도 군인들처럼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자기 생활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이죠. 8번째 퀴즈는 어떤 경기자가 면류관을 받게 되느냐. 2장 5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나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나 모든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경기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법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그가 면류관을 받는다.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는 것도 함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면류관을 받는다. 법대로 경기해야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면류관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9번째 퀴즈는 양식은 누가 먼저 받아야 마땅하나요? 2장 6절에 있는데요. 수고하는 농부라. 수고도 하지 않고 양식을 밥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다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수고한 자가 밥맛이 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먼저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0번째 퀴즈. 전도자는 매임을 받으나 매임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옥에 갇혀 있어도 몸은 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퀴즈.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은 무엇과 함께 얻게 되나요? 2장 10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영원한 영광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잠시 누릴 영광도 아니고 이 땅의 영광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찬송을 부르게 되죠. 12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기를 힘써야 하나요? 2장 15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리기를 힘쓴데 뭐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나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안 본다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안 됩니다. 밤이 어둡다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인정된 자로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거짓 없는 신앙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13번 퀴즈.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자는 누구였나요? 2장 17절에 있는데요. 후메네와 빌레도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못을 박았는데요. 오늘 또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뿐이지 뭐 또 다시 살아난다고 헛소리 하느냐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14번 퀴즈. 주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디에서 떠나야 하나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람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에서 볼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할 때는 떠나야 한다. 돈만 벌면 된다. 내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번 퀴즈. 어떻게 하면 귀하고 합당하고 선하게 사용되나요? 2장 21절에 그 해답했는데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불의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사기그릇 할 것 없이 어떤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나 권력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 할 것 없이 내 그릇이 어떤지가 내 자신을 불의해서 깨끗게 해야 되다. 그 다음에 16번 퀴즈.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쫓게 되나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쫓는다고 하는 청년들, 자기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자들은 그럼 무엇을 쫓게 될까요? 의를 쫓아갑니다. 불의의 세상에서 의를 쫓고, 불신앙의 세상에서 믿음을 쫓고, 미움이 가득한 땅에서도 사랑을 쏟아붓고, 전쟁이 가득한 땅 위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된다 했습니다. 17번 퀴즈.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다툼이 크게 말하면 나라와의 전쟁이 되는데요. 왜 이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것이죠.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24절에 해답했는데요. 성도들과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거역하는 자를 만날 때는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는 회개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9번 퀴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물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이 19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 물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 뭐 나쁘냐 하지만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모든 걸 자기 사랑을 위주로 해나가면은 이건 말세 사람의 특징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령의 큰 계명인데 그걸 떠나서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면은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둘째 말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요. 돈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은 그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죠. 선한 청지기로서. 셋째, 자긍한다. 넷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다. 넷째, 회방꾼이 된다. 여섯째, 부모를 거역한다. 요새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죠.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한다. 늘 불평만 하죠. 8번째, 거룩하지 못하다. 죄와 더불어 살죠. 9번째, 무정하다. 인정이 사라지지요.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수를 맺고 풀 생각을 하지 않지요. 11번째, 참수한다. 거짓 고발 잘하죠. 12번째, 절제하지 못한다. 낭비 많이 하죠. 13번째, 사납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설치지요. 14번째, 선하지 못하다. 악하지요. 15번째, 은혜를 배반하지요. 16번째, 뭐가 그렇게 급한지 너무 조급하지요. 17번째, 자고하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18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죠.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 성경 잘 쓰고 경건한 신자처럼 교회를 출입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신자가 된다. 그래서 말세는 이 19가지 특징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고통하고 물질적으로 고통하고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번, 항상 배우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 중한 죄를 짓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오늘은 무엇을 대적하나요? 얀네와 얀브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무엇을 대적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대적한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을 떠나면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22번 퀴즈.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배웠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교훈을 배웠고 행실을 배웠고 의향을 배웠고 믿음을 배웠고 오래 참는 것을 배웠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핍박을 잘 견디는 것을 배웠고 고난을 배웠고 이 모든 것을 지도자를 통하여 배웠다는 것입니다. 23번 퀴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나요? 3장 12절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뭐 항상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경건하게 살아서 옆처럼 부자 되는 때도 있지만은 다 자식과 재물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핍박 없는 것은 잘못입니다. 24번,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지혜를 얻게 되나요? 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또 믿으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세상에 도서관에 가서 수십만 권의 책을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25번 퀴즈. 모든 성경 66권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효하다. 성경은 우리의 교육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셋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기 부족한 사람을 모두 선한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라 했습니다. 26번, 때를 어떤지 못하지 항상 힘쓸 일이 무엇이냐. 4장 2절에 기록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어디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번, 누구에게 의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나요? 4장 7절을 보면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되겠는데요.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선하게 투쟁할 때 선을 위해서 잘 싸우고 달려가는 길이 힘들고 숨이 차도 잘 달려가고 그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서 불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 외에 누가 받게 되나요? 4장 8절에 기록되는데요.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살아가면은 그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29번 퀴즈.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나요? 4장 10절에 대마라. 세상이 더 좋다. 세상이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대마의 길을 가는데 구원의 길이 아니죠. 30번.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 마가 요한은 원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에이, 전도하는 게 힘을 못하겠다고 떠나갔는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따라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거절했어요. 니는 1차 때 중간에서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인데요. 결국은 심히 다투었다. 마가 때문에 데려가지 말자 하는 문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히 다툴 만큼 헤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한때는 실망스러운 인물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마가가 아주 유익하니까 그걸 꼭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결론은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계승을 받은 자입니다. 부치는 헬라인이요 모시는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결혼한 가정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할례를 받았고요. 바울과 동행하여 베리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그는 품행과 학식이 풍부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디모데처럼 선교여행 잘하고 참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모데 후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